우리가 만나면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인사말이 아주 다양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쓰던 인사말 가운데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런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밤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밤새 별일이 없었느냐,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옛날에 밥 먹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인사말 가운데 어디 가십니까? 제 고향에서는 어르신 어디 가시니끼요? 아니 남이 어디 가든 말든 그게 뭐 그리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인사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문화인류학 시간에 자기네 나라 인사말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런 인사말을 소개하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어디를 가든지 뭐 꼬치꼬치 묻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인사말로서는 영 적절치 않다고 웃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을 사용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말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어느 때든지 누구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비슷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말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그 의미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디 험한 데는 안 가십니까? 그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그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그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이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헤어지면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그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샬롬, 평안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평안로다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도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평안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로 인해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평안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역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평안, 가장 중요한 평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인간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온갖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첫 번째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평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을 다 몰아내고 일치와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형벌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과 평안으로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의 좌우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유익이 되면 평안하고,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불안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챙기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니까 거기에는 늘 미움과 다툼이 있으니까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소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평안하고 부족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만족하도록, 내가 만족할 만큼 가져야만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 가지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목적을 가지게 되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니까 그 만족은 금방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와 관계된 그 평안은 참된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금방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이 주는 이기적인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소유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위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물질을 얻고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체포가 되신다면 우리도 역시 체포가 될 것이 아닌가? 우리도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족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주는 이기적인 평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평안을 준다는 말인가? 우리 곁에도 없는 예수님이 무슨 평안을 주신다는 것인가? 뭐 기가 막히는 것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평안을 찾아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무슨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을 하셔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도 그 제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난 후에 그때서야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의 문제들과 세상의 풍파들과 그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겁이 질려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두려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 자기 머리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면 이렇게 나쁘게 될 것이다, 나쁜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짓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주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원수 마귀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시켜서 근심거리를 만들고 두려움으로 끌고 갈 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장난에 얽매이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늘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늘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수시로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이,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평안을 빼앗아 가고자 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금방 우리가 563장 찬송을 부를 때에 그 후렴구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나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의 환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고 힘든 것도 그대로지만은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면은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환경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환경보다도 더 크고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연약해도 이 험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형편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진 의로운 평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이 특별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살롬 안에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세상의 소유와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기도에 교제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특별한 평안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배함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